자, 우리는 사람 속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혼자 두면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외로워서. 그래서 이제 뭐 가정을 꾸며 주실 때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자, 독차는 것이 보기 좋지가 않으니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외롭게 못 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그런 이제 가정을 만들어 줬고, 거기에 기쁨으로 자녀를 주었고요. 자, 조금 더 나가니까 부모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자, 이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이기심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이기심에는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의인의식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말에 나든가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은 원수를 맺죠.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톨이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편협주의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선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자,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교회가 갈라치기 하고 목사패, 장로패, 성도들이 이쪽 저쪽 네 편 내 편.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주제는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분명히 요한일서 이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네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물이 가까울수록, 베드로 선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울수록 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주의냐 하면,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몰라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11조 드렸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으니 고르반 되었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또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가서 보면,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게 감정이 있거나 관계 속에 용서를 할 줄 몰라요. 네. 용서할 줄 모르면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부르짖어요. 기쁘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사랑의 빛을 지면, 여러분, 그 빛은 우리가 이제 감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서로를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을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보면은, 자, 이제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우리는 성도의 어떤 그 하나의 묶음 이런 어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분량에까지 성장해갈 수 있도록. 예.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은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다 쏟는 게 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12장을 가서 보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영적 예배가 자기 혼자 거룩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만에게 어떤 역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고리 놓고 나가도 우리는 어디서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배 연속, 기도 연속이 내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사랑의 사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났더니 행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더니 우리가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교회마다 가면 외톨이들이 있어요. 사람 속에 못 섞여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사람을 기피해요. 그래서 같이 이 사람이 섞이면 뭔가 괴로워요. 그리고 뭔가 안 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나 모든 믿는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사단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내게 조그만 어떤 감정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늘 이제 안 좋은 어떤 인상들과 말들과 이런 것들을 풍겨서 괴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원수가 없고 형제와 동거함이 주님이 보실 때의 교제가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도 주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인가요? 우리 주님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 위로를 받는가 하면 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제가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제 행동이 조심스럽고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때서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얼만큼 계십니까? 주님 등 뒤로 던져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면 재미가 있어요.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재밌는 말하고 남의 영하고 돌아오면 이
비워버려요. 우리가 이 집이 그나마도 말씀으로 채워져 있던 집이 비어져 버립니다. 왜? 세상령이 들어와서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자, 이제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관광차를 타고 차 밑이 빠져라고 춤을 추고 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더니 조금 가니까 막 옛날에 막 유행가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래. 근데 한 곡, 두 곡 막 그러더니 막 같이 뛰기면서 이러는데 자, 제가 거기 앉아서 어느 때 한번 이제 목회자들이 가는 모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어떤 잘못 만남이구나.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가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자, 오늘 본문처럼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가득 찬 것처럼, 자,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냐면 아론의 수염을 지나서 옷깃을 다 적셨대요. 자, 이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십시오. 반대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동행 속에서는 형제가 동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싫습니까? 여러분 아직 교제가 안 됩니까? 아직도 혼자 있어요? 사람이 내게서 떠납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가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체의 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면서까지라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린 내가 우월했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란트를 가졌든지 내가 직분을 가졌든지 세상에 신앙의 연조가 있든지 특별히 돈을 좀 가졌든지 내가 누구한테 좀 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뭘 섬기면 거기에 목이 곧아져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올라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런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주님 근심하시겠죠? 그러죠? 네. 자, 몸으로 삶에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함부로 없애는 여길까요? 아니죠. 베드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너의 선행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야고보 선지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람 구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오늘날 가정마다 부부가 다 등 돌리고 살아요. 다른 거 보고 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치다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보면은
음란이 들어왔을 때 보기만 해도 눈 빼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너무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2장 12절을 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대접받기 원하면 남 대접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도 섬길 것이다. 심는 법칙에 들어가서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긍휼을 심어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못된 사람은요 절대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인가요? 보면은 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네. 근데 남을 긍휼히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지만 내가 누굴 섬기고 남을 긍휼히 여겼을 때 그 사람들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 선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가서 보면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13장 16절에도 가서 보니까 오직 선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 참 각종 여러 사람들 많아요. 주님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우리가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포도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에 상처받고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줍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하율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 우리가 할머니는 매일매일 이런 간증 일기 같은 것을 내 마음에 쓰고 간다. 자,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줬고, 자,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번 붙들어주고 전화로도 정말 제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방송을 보고 너무 아파서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비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날 한날을 살면서 말 한마디와 모든 것에 내가 오늘은 누구를 기쁘게 했고 누구에게 행복을 나눠줬고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줬는가 간증 한번 마음에 간증의 일기를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예,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받는 것에 치우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뭐 하다못해 뭐 조그만 어떤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그날에 저는 바로 정말 이 앞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가게에 가서 자두를 샀는데 나를 확 밀치더니 내가 오늘 목사님이고 사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는데 독수리를 보내서도 돕는 자를 붙이시고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돕는 자를 붙인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전 몰라요. 근데 전혀 우리 교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사드려요 이럴 때 제가 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전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사람이 3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6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1000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이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작은 정말 어떤 물품 하나도 제가 반드시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어제 우리 손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그런 한번 이렇게 써볼래? 내가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어저께.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업. 자,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예, 선한 사업, 나눠주기 좋아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 이것은 자기를 위한 장래에 자기를 위한 터를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다 화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뭇사람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니까 뭇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사자 얼굴 해가지고 물건값이고 뭐 틱틱틱틱 이런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 욕먹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관계는 부부로부터 부모 형제로 부모가 있고요. 부모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이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인정 베풀고 쓸데없는 곳에 가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다 허사로 떠내려가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정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섬김과 드림이 이제 또 그 구제와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이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은사와 제자가 무너진 시대예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치고 들어가서 선생들을 막 머리를 칩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함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 반드시 갚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바뀌지 않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 부부가 아름다운 동행,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동행, 이웃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자, 성령의 기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늘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